예배는 누구한테 드리죠? 네. 사람 보기에도 합당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 합당할 때도 사람 앞에 보여지는 것도 합당합니다. 항상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한다고 사람 사이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하나의 행사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모습을, 예배자의 모습을 잘 갖추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린다 표현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좀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어요. 업적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평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사울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년도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울이 마지막 때를 보내는 상황인데 아들도 다 죽어요. 왕위를 승계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또 본인도 비참하게 죽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사울 왕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잖아요.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도망치고 숨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하고 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마음에 흡족하셔서 자격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나면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점점 약해진다는데 맹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견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견지함이 내게도 복이 되고 또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고,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려고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 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 생활 바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지만 왕권의 기반을 든든히 닦아갔습니다. 암몬 족속이 침략할 때 이스라엘을 건진 일이 있었고요. 또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큰 시련이 닥칩니다. 암몬 족속의 침략보다 훨씬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블레셋이 침공을 했던 거죠. 이때 블레셋 군사력과 사울 군대의 이스라엘 군사력은 비교가 안 됐어요. 사무엘상 13장 5절로 7절에 이 위기의 상황을 기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싸우려고 나온 군사들을 백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서 세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겨우 셌는데 병거가 3만이래요. 이거 세는데도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병이 6,000, 어마어마해요. 근데 정작이 이스라엘 쪽에는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런 상황이에요.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해 살고 있는데도 위기는 닥쳐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서 읽어드린 이 블레셋의 침공의 위기 앞에서 보면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인정해요. 어마어마한 군대잖아요. 겁먹을 수밖에 없어요. 겁먹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확실한 희망이 있어요. 분명한 희망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수많은 적을 무찌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그렇죠? 그리고 오합지졸 같은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던 버리진 못했는지 아니면 세대 교체가 돼서 다 버렸는지 모르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도 있었고요.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도 있었고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사건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단 말이죠. 사울 왕이 봤을 때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몰려왔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봤을 때도 어마어마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를 드리면 성공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집례할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약속한 기일을 넘겨서도 오질 않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사기는 떨어졌고 심지어 많은 병사들이 뿔뿔이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먼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왕이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요. 못 말리는 거예요. 위압에 의한 폭력인 거죠. 급한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사람은 자꾸 상황과 환경만을 보면서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무의미하게 시간 보내며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약속한 기일에 사무엘이 안 왔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지체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못 봐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책망하죠. 왕이 명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른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을 하죠. 왕에게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다른 왕 세우겠다. 그리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겠다. 네가 다스리는 그 기간이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는 사울 왕이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서 그를 꾸짖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런 엄청난 책망을 듣고도요, 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반응 없는 믿음의 사람 되지 마세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겨요. 작은 것이 소홀히 될 때 큰 병이 되고 죽음도 돼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돼 돼요. 예배자의 모습이 온전하길 바래요. 옛날에는 헌금 언제 준비했어요? 토요일 날. 신권으로 주중에 바꿔서요, 성경책 사이다 넣었다가 두 손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신권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신문지 사이다 넣고 다리미로 다려서 빳빳하게 만들어서 넣고, 혹은 봉투가 있으면 봉투에다 넣어서 예배 시간에 주머니 안 뒤지고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우리 오늘날 너무 편해졌어요. 그죠? 지갑 꺼내서 지갑 사이에서 이렇게 모금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기본을 상실하면 안 돼요. 빳빳하게 다리지는 못하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예배도 해야 돼요. 나의 행위가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될 것 같으면 주의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봐야 하는 것이지 우리끼리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이 현장을 보면 안 돼요.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부르면 아무거나 입고 가세요? 예? 쓰레빠 끌고 가시겠어요? 그건 못하잖아요. 대통령 만나려면 어떻게 하고 가시겠어요? 저는 물론 티차림에 뭐 반바지 말고 긴 바지는 입고 가겠죠. 근데 예복을 갖춰 입고 가시지 않겠어요? 뭐라고 그래도 저는 안 갈 거긴 하지만, 그럴 거 아니면 사람 앞에 보일 때에도 정돈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매주 드리니까 뭐 매번 하는 예배인데 뭐 그런 생각 드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사마저도 내가 해도 돼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화내거나 뭐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자라는 얘기예요. 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이 들어있는 건물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전수칙 못 배우셨어요? 수건이나 헝겊이나 없으면 옷자락으로라도 코와 입을 감싸고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 돼요. 연기가 위로 뜨니까. 사람이 불에 타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식해서 죽고 거기 죽은 상태에서 불에 타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화재 안전수칙은 뭐예요? 이 코를 막아야 돼요. 유독가스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적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비상구 등을 찾아야 돼요. 비상구 쪽으로 걸어가야지. 불났다 그러고 아무데로나 뛰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요. 다행히 뛰어간 데 문이 열려 있으면 살지만 거기가 막다른 길이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화재 안전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전 수칙이 있잖아요. 기도해야죠. 무엇보다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 승리하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철저히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아유 바빠 죽겠는데 일로 뛰어가면 되지. 그랬다고 막다른 곳이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상구의 등이 보일 때 그쪽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구조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나섰다가는 안 될 상황도 있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뛰고 싶은 대로 뛴 거예요. 급하다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달리 죽은 게 아닙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글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데, 희망이신데, 약속 시간이 되어도 예배 드릴 인도자는 오지 않고 백성들은 각기 흩어지는 상황에서 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최선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죽더라도 기다려야죠. 죽어도 기다려야 돼요. 다윗이요, 골리앗 장군과 맞서 싸울 때요, 나아갈 때요, 내가 반드시 안 죽고 이기겠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 안 돼 보셨죠? 골리앗 장군이잖아요. 기골이 장대하잖아요. 내가 들고 나가는 건 목동의 막대기와 물맷돌이에요. 내가 잘못 맞췄거나 그 틈을 줘서 골리앗에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절대 안 죽을 거야 라는 확신으로 나갔을까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나간 거지, 내가 안 죽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나 중심의 믿음은 너무 무가치예요. 저렴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믿음이 존귀한 믿음이고 높은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저렴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고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자꾸 결부되니까 믿음에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욕먹지 않을까? 내가 칭찬받겠지? 내가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부르시면 나라도 써주시는 은혜 감격해서 나가는 거고요. 죽더라도 혹은 비난받더라도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 그냥 인내하다가 돌아가고 그러면 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쳐 복종케 한다는 표현까지 바울이 썼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니? 애들 노래 들으니까 뭐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그러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달라져야 돼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그러려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보는 눈이 달랐던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건 속에서. 누구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요나단이 어떻게 나가요? 병기든 소년과 단 둘이 블레셋으로 건너갑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로 7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만약에 일 안 하셔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그런데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병기든 자도 그냥 요나단의 믿음에 동역자가 된 거예요. 아유, 왕자님 그러지 마세요. 후일을 기약하셔야죠. 혹시 사울왕이 무슨 일이 생기면 왕자님이 왕위를 이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이놈도 정신머리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땐 정신머리 없는 거예요. 왕자가 가자 그러는데 혼자 너 같이 갈래? 그러니까 가세요. 따라갈게요. 그러고 같이 가는 거예요. 둘이 몇 명을 수천 수만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워 엎드러지게 해요.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진영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래서 지들이 싸우다가 결국엔 쫓겨가요. 누가 몇 명이 몇 명을 이긴 거예요? 2명이 수십만, 수백만을 이긴 거예요. 아니요. 한 분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한 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일 때 수많은 것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한 방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로또입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로또는 사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온전히 걸지를 못해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로 무장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왕의 사건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익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큰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경고케 하십니다. 그런데 성공 후가 위기예요.
성공 뒤에 위기가 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진멸이라는 게 뭐예요?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까지? 남녀노소 막론하고 우양 낙타 나귀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어요. 그런데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잘 아시네요. 왜 안 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진멸하라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잘 이상하게요. 죄 지은 놈은 두 다리 뻗고 자는데 하나님 믿는 주의 종은 온 밤을 세워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기도했대요. 누구를 위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회복해 주실 수 없을까요? 간구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면 얼마나 그가 잘못했는지가 그냥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후회를 하셔요, 안 하셔요? 그럴 뿐이에요, 안 그럴 뿐이에요? 안 그럴 뿐이 후회한다라고까지 하셨으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요. 근데 정작이 그 짓을 한 사울왕은 두 다리 뻗고 자요. 근데 그 사실을 한 하나님의 사람은 온 밤을 지새워서 기도해요.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잘 잘 수 있어요. 오늘 낮 예배 시간에 예배 부름에 제가 했던 시편 127편 말씀이요. 그 말씀도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러서 사울이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은 다 끌고 왔거든요. 가축에 좋은 것들 다 챙겨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복 받으세요. 그러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은 후회하고 계신다. 사울이 하일로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들이 봤을 때 별로 값도 안 나가고 쓸모없는 건 죽인 거예요. 진멸한 거예요. 근데 쓸만하고 괜찮은 건 이거 아깝잖아. 그러면서 마음이 통한 거예요, 서로. 참 희한한 게요. 선한 일에는 마음이 안 통하는데 악한 일에는 그렇게 마음이 잘 통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진멸하라는 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고 왔다. 가지고 오면서도 주의 선지자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변명해요. 아니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우리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결국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그 유명한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점치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는 어떻게 벌했죠? 돌로 쳐 죽였어요. 중죄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에게 있어서 점치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는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인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큰 은혜를 받고도 또 많은 경고를 받고도 그 바탕이 변하지 않은 이유를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고집스러우면 세상에서 성공한대요. 외길을 가면.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요. 안 되면 접기도 하고. 세상은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의 세계예요. 세상의 얘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집스러움이 없어야 돼요. 주께서 명하시면 예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고집불통이에요. 완고해요. 내 고집 누가 꺾어요? 죽음이 나를 꺾을 수 있어요. 고집은 언제 고쳐진다고요? 죽어야 고쳐진다. 그건 답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은혜를 따라 주의 명령을 따라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묵상하세요. 묵상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고집스럽지 않으세요? 물론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는 고집스러워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령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울에게 그의 삶을 망가지게 한 요소가 질투심입니다. 사울 왕의 위기는 다윗과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사울은 40년 집권 기간 동안 거의 절반의 시간을 다윗 잡아 죽이려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몰랐죠? 지긋지긋해요. 쓸데없는 데다가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아들이, 자식이, 또 자기의 수하했던 측근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냥 도망가요. 안 싸워요. 이놈들이 감히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맞서 싸우고 안 그래요. 그게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사울왕을 대해서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마저도 함부로 안 해요. 사울이 정말 그 다윗의 코앞에까지 이른 적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칼을 갖고 있었어요. 찌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찌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냅니다. 그런데 그 행위마저 회개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다윗이 너무 싫었어요. 왜 싫었을까요? 처음부터 싫었을까요? 아니요. 골리앗을 쓸어눕히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었을 때 사울은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 삼았고요. 또 딸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 귀환할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고 노래할 때 빈정이 상한 거예요. 왜요? 자존심 상한다 이거예요.
나는 천천히고 쟤는 만만이요? 아니 만만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내 수하에 두고 있는 거는 내 능력 아니요? 아니에요? 만만짜리가 천천짜리 밑에 있다는 거는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거 아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울이 야 사람들이 너 칭찬하더라, 나도 그만큼 마음에 기쁨이 있고 흡족해, 그랬으면 다윗이 더 충성해서 사울의 왕국을 더 튼튼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돼? 왜 쟤가 나보다 높아야 되지? 왜 쟤가 더 높은 평가를 받지? 이런 마음이 사울을 망가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항상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다윗이 늘 고백했던 기도 아닙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개인이든 국가이든 존재의 목표를 벗어나면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고 주의 사람으로 살다가 부르시는 그날에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 아닙니까? 내 이름 날리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아니 주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하면 내 이름도 높이 하고 존귀케 하십니다. 예? 오늘날 누가 다윗과 같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후에 사울 앞에 사울을 멀찍이 두고 외치잖아요. 당신이 내게 왔지만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황, 사무엘상 24장 16절로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어머나, 이게 사울이 한 얘기래요. 정신 차렸나 봐요.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에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되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회개했네. 마음 고쳐 먹었네. 다윗이 왕 될 거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네. 대신 우리 집안 사람은 건들지 말아줘 하고 부탁하네. 그렇게 됐을까요? 그때뿐이요. 그때뿐인 게 문제예요. 그렇게 마음을 돌이켰으면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때뿐이요. 우리도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유 그 인간 그때뿐이요. 믿을 수 있다 없다? 가능성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축복해놓고는 그때뿐이요. 이것처럼 허술하고 이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이 몇 장에서 그랬다고요? 24장에서 그랬는데 2장만 딱 넘겨서 26장 보면 사울은 여전히 누구 쫓고 있어요? 다윗 쫓고 있어요. 사울왕은 결국 본문에서처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충성스러웠고 믿음이 사울보다 더 앞섰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최후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아버지가 틀렸다는 것을 요나단은 분명히 알았지만 아버지를 배신할 수 없어서 끝까지 아버지 곁에 있다가
함께 죽습니다. 요나단만 아니라 다른 아들들도 칼에 맞아 죽고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울왕 자신은 아들들의 죽음을 보고 자결합니다. 사울왕에게는 꼭 이 길밖에 없었을까요? 사울왕은 그렇게 진실한 회개를 하고도 다윗 추격하기를 그치지 왜 않았을까요? 우리는 혹여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봐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고 몇 번을 들었던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바르게 가야 돼요. 부랴 그랬다고 아무데로나 뛰어가면 안 돼요. 갇혀요. 죽어요. 비상구를 찾아야 돼요. 안전수칙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수칙대로 천국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이익 앞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랬어요. 이것까지 이거 아쉬운데 쓸만한데 버려야 되나?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애들이나 못 버리는 거예요. 애들한테 과자 달라고 그럴 때 늘 얘기하는 말 있잖아요. 그거 아저씨 하나만 줄래? 내가 먹고 싶어서 달라고 그려? 아니잖아요. 애들과의 놀이를 통한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하고 주면 그래 다음에 만나면 과자 한 봉지. 하나 줬는데 한 봉지가 되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버려 그러면 근데 하고 버리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기도 한데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을 못 붙잡고 이 알량한 물건 하나를 못 포기하느냐는 거예요. 완고하지 마세요. 고집 버리세요. 고집이 왜 쌓여요?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 못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집 버리세요. 가라 하면 좋은 말 할 때 가세요. 물론 싫은 말 해도 안 가는 사람은 안 가더라. 좋은 말 할 때 자세를 바로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은혜 받으세요. 좋은 말 할 때 지켜 행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질투심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남이 잘 되면 우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그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하면 그 사람이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존귀 영광 받아야겠습니까? 주님 홀로 받으소서 해놓고는 그 존귀 영광 내가 차지하려니까 갈등이 생기고 번민이 생기고 질투심이 나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고백을 참 좋아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메롱하면서 그리스도 전파하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유치하게 비유하자면 괜찮아. 메롱해도 결국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쁘고 기뻐. 이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할 가치인지를 분명히 알고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은사의 문제를 우리가 오전 시간에 다뤘습니다만은 은사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자꾸 인정받고 내가 더 존귀히 여김받고 내가 더 누구보다도 이런 기준 안에서 서로 재고 자르고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피엔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피엔딩뿐만 아니라 엔딩 후에 뭐가 있어요? 새로운 스타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기쁨 가운데 주님의 칭찬 가운데 영생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